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성도들 보고 자기처럼 기뻐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도 가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죠. 사실은 억압되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진실로 자기는 기쁨이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봤듯이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또 그리고 자기에게 비난하든지 또 자기를 동조하던 자들인지 어쨌든 시기로 하든지 질투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자기는 만족하고 기쁘다 그랬어요. 오늘 또 그는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 되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되는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또 거기다가 죽고 또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까지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표준, 신앙의 모델,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인도하고 전도했던 그 형제와 자매들, 또 목회자들도 아주 중요한 사람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분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통로일 뿐이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또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낮아지셨냐면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6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고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그 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분인데 동등할 것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즉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 낮추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당부하는 것이 다시 5절로 가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이 어땠다고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동등할 것으로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본받고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끝에 보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온 인류를 위해 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그 속에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가장 높은 주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다 또는 왕이다 이러한 부르심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를 높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예수를 지금부터 이제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는 자발적 순종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는 거죠. 모든 왕들 중에 왕, 모든 지도자 중에 지도자.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하늘에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영적 피조물들과 이미 죽은 성도들, 또 땅에 있는 자들, 오늘날 우리들이죠. 땅 아래 있는 자들, 또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 또는 땅 아래 있는 그 지옥에 있는 자들, 그럴까지 모든 생명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왜냐? 예수가 참된 주님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참 작고 초라하고 죽음도 비참하게 죽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갔듯이 우리도 세상에서는 무명하고 약하고 낮은 자같이 보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대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허투루 사용하거나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참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을 이룰 때 함께 이루어 가라고 이야기하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죠. 너희들이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은 내가 옥에 갇혀서 함께 있을지 못할지라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죠.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또 우리가 두고 소망을 두고 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을 가지고 행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각자 은혜 받는 분야, 또 각자가 교회를 이렇게, 공동체는 이렇게, 선교는 이렇게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있는 건 맞지만 서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히려 뭐 아무리 멋진 프로젝트나 계획이 있더라도 반대가 있고 또 뭔가 시비가 있을 때는 중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교회는 막 밀어붙여서 어떤 일을 어느 날짜까지 이루는 그런 기업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운영하다가 또 해보려고 하다가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고 괜히 불화가 생기면 그걸 접는 게 낫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그것을 안 했어도 그런 분열이 없었는데 굳이 어떤 걸 추진하다가 형제 자매끼리 그렇게 다투고 시비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없는 그 순간에 빌립보 교회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쭉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시비가 없고 화합할 때 세상에도 흠 없고 빛의 자녀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는 나의 자랑이다. 또 그러고 싶다.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괜히 큰일 한다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는 것보다는 원망과 시비 없이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지만 순종의 사람들이 나타나면 빛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흠없이 빛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자기의 복음에 대한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이 뭡니까?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섬김과 재물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린다는 게 이제 자기 죽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중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릴 때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 순간 자기는 마지막 그 포도주와 같이 또는 전제 드릴 때 마지막에 희생되는 것처럼 자기가 사라질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누구를 향해야 되는지 또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 우리 이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면 다툼과 시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어떨 때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불화가 생기려 하고 의견의 충돌이 생길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은 내가 거기서 영적으로 보면 죽자.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내려놓고 죽고 또 상대를 높이게 되면 이게 갑자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같이 살고 같이 계속 살아서 부딪히게 되면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한 것처럼 오히려 남을 나보다 나았게 여기며 또 때로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들의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리스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게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데 우리 자신의 헌신과 순종과 희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